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무엘상 19장 또 말씀을 보면서 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함으로 그가 다윗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너 있는 들에서 내 부친 곁에 서서 네 일을 내 부친과 말하다가 무엇을 보거든 네게 알게 하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원컨대 왕은 시나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종들과 연합이 된 자들은 자기 죽음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바른 뜻들을 살피며 움직이며 그 마음을 정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왜 다윗의 마음이 그렇게 합한 자고 또 요나단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냐면 거짓자들의 세계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합한 자, 또 연합된 자, 이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입니다. 왕입니다. 그와 함께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대로 온전히 믿는 자들은 요나단의 마음처럼 있습니다. 이 요나단이 아들이었죠. 그러나 이제 미갈에 대해서 좀 이따 나옵니다. 미갈은 어떤 자인지 그걸 영적인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또 알려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 아들이지만 사울은 요나단까지도 뭡니까? 예, 막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 뜻을 거스렸기 때문에 막 그럽니다. 그래서 에, 요나단이 나가서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왜 범죄하시려 하시나이까 무지한 피를 흘려서 6절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 하리라. 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사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화가 나서 막 이게 아니라 요나단의 말이 옳거든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치 안 죽이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7절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알게 하고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여전히 있으니라. 예. 왜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제 마음이 진심이 있고 이러면은요 듣는 자는 우선은 마음을 한 번은 꺾어줘요. 사울 같은 경우도 요나단의 얘기를 듣고 한 번은 마음을 꺾어줍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없어지지 않는 한은 그 마음이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서 자기가 원하는 이 일들을 행하며 자기가 갖고 있던 탐욕과 또 우상 숭배함과 또 하나님의 진리의 이 말씀들을 거스르는 행위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8절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 또 나옵니다.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또 나오죠. 악신이 들려가지고 또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이렇게 딩디딩 울릴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자, 사울이 또 악신이 들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손에 단창을 가지고 수금을 타는, 수금이 뭐라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얘기했죠.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다윗은 이렇게 마음으로 새기고 이게 띵띵띵 손으로 악기를 소리내고 있을 때 뭡니까? 사울의 마음에 또 악신이 올라와서 자기가 악신이 뭘 것 같습니까? 악신이 사단막에 확 들어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이끄는 걸 얘기할까요? 뭘까요? 자기 생각, 교만, 꺾이지 않는 마음들이 악신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더욱 가중될 땐 자기 원하는 것들을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신의 세계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의 세계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악신이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다윗을 향해서 창을 날렸을 때 창이 어떻게 합니까? 벽에 꽂히죠. 전에는 두 번 피하였더라. 뭡니까? 다윗이
이렇게 분별을 해서 피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떡합니까?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이제는 완전히 벽에 박혔다라는 건 벽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창이 벽에 박혔다라는 건 뭡니까? 이제 반드시 널 죽일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군사들을 보내서 다윗 집을 포위해가지고 그가 나오면 이제 잡아 죽이자 이거죠. 아침에 죽이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일러 가로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처음에 미갈은 다윗에게 연합을 합니다. 아내도 됐고 이랬죠. 영적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미갈의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런 뜻입니다. 미갈, 미자가 들어가면은 누구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미가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냐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편에 쓴 자가 있고요. 하나님 편에 이제 안 쓰는 자가 있습니다. 미갈 같은 경우는 하나님 편에 쓴 자가 아닌데요. 사울처럼 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연합됐던 자가 자기의 소욕을 쫓아서 형편대로 나아가는 것을 사실 미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우매 그가 도망하여 피하니라. 아무튼 다윗을 살리려고 미갈이 처음엔 애를 썼어요. 미갈이 우상을 취하여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우상을 취해서 침상에 누이고 이제 미갈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다윗이 분명히 창을 통해서 빠져나갔으니까 군사들이 들어왔을 때 있는 척하게 하려고 우선은 도움을 주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미갈의 마음이 뭐가 있냐면, 어떤 일들을 어려울 때 자기가 환경이 안 좋아졌을 때 뭐냐, 우상을 취해서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이게 뭐냐면 우상을 믿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우상을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침상, 자기가 쉴 수 있는 곳에서 뉘운 다음에 염소털로 엮은 거. 염소털은 뭡니까? 염소는 고집과 때를 피우는 걸 얘기를 해요. 자기 고집이 있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 털,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걸로 꾸미는 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뭡니까? 성막에서 법궤 위에 있는 것이 청색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그 위에 염소털로 짠 천막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게 나옵니다. 그 위를 덮어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입니다. 양의 가죽, 붉게 물들인 예수님을 얘기하고, 그 예수님이 품고 있던 것은 염소털로 짠, 그러니까 인간들의 모든 부족과 연약과 잘남과 죄와 악과 허물들을 예수님이 다 덮어주신 걸 성막에서 얘기하거든요. 그렇듯이 지금도 미갈이 이렇게 꾸며요. 그리고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의복은 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 사람의 의, 이걸 얘기합니다. 자기의 의로 그것을 만든 걸, 여기부터 미갈의 안 좋은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상에는. 사울이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가로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채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사자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이게 뭐냐면, 미갈, 네가 왜 이렇게 속였느냐? 아버지 된 나 사울을 너가 왜 속였느냐 했더니 미갈이 거짓말합니다. 다윗이 도망가면서 날 도망가게 해라. 안 그러면 내가 널 죽여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사울은 어떡합니까? 뭐 여자가 힘이 있습니까? 뭐 그러려니 또 믿는 거죠. 그 다음에 미갈을요 다른 남자한테 줍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울이 이렇게 했던 것보다는 미갈의 마음 자세가, 누구한테 다른 남자 보내더라도 나는 안 가겠습니다. 난 다윗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면은 그 남자한테 시집 갑니다. 다윗이 한참 있다 그 남자를 데리고 와요. 미갈하고 또 뭡니까? 그 남자는 서로 또 사랑해요. 그게 이제 그런 부분에 막 울면서 남편이 미갈을 막 쫓아오고 이런 게 나중에 나오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연합된 자가 떨어져 나가서 어떻게 망가지게 되는지 이런 걸 보여줘. 나중에 미갈은 다윗에게 사실은 버림을 당합니다.
예,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가서 사울이 이게 도망을 해서 뭘 하냐면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던 하나님의 종에게 먼저 찾아갑니다. 정말 목숨이 위태위태하니까 뭐가 있냐면 그냥 자기 나름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께 어떻게든 자기 앞날을 듣고 싶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있어야 될지를 물어보는 마음이 있는 거죠.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엿으로 가서 과하였더라. 함께 있었어요. 나엿은 주거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연합된 자들은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종과 함께 항상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항상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엘리야의 그 마음들을 다 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죠. 혹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라마 나요시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한지라. 이상하죠? 사울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사자들을 보냈는데 뭡니까? 그들도 선지자들의 무리와 함께 예언을 해. 이거 하나님의 신이 임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바꾸는 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걸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혹이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른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 거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 세 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이 친히 움직이시는 걸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이들 또한 바꾸시는 능력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악한 자고 사울의 명령을 듣고 왔지만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심겨서 그들로 못하게끔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준다는 거죠.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물어가로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혹이 가로되 라마 나요시에 있나이다. 자,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라마는 높은 곳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는 동네로 갔던 거예요. 세구에 있는, 세구라는 뜻은 전망대라는 뜻입니다. 전망대는 뭡니까? 앞을 보는 거예요. 파수, 감시, 망대 이런 뜻입니다. 전망대. 앞을 보고 어디로 누가 오는지 또 적군이 오는지 아군이 오는지 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이걸 보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네 눈 좀 똑바로 뜨라는 얘기입니다. 사울에게 네가 앞을 목도하는 거, 앞을 바라보는 눈을 제대로 좀 가져라.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큰 우물에 이르러. 세구에 있는 큰 우물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물이 뭐라 그랬죠? 샘이나 우물은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을 얘기합니다. 낮아진 마음. 즉, 이 물은 심판인데 거기서 물을 마음에 땅속에서 머금고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심판받을 자입니다.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게 우물과 샘입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큰 우물에 이르러 물어가로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되면 뭡니까? 이들에게 와서 말씀을 듣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냐 아니면 사무엘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냐가 다른 거죠. 그런데 이제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사람은 자기 뜻대로 그걸 허물지 않고 오는 거고요. 가로되 라마 나요시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사무엘과 다윗은 높은 곳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높은 곳에 있는 자들을 건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높이 세우신 하나님 앞에 존중을 받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들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온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었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이게 뭐냐면 거기 갔는데 세 번째 사자들까지 보니까 이들이 다 예언하고 그냥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엔 가서 내가 처리할게. 갔는데 사울에게도 또 뭐가 있습니까? 예언하는 능이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몸을 빨가벗고 막 예언을 하고 이랬다라는 거죠. 즉 뭐냐면 네가 벌거숭이 아니냐. 네가 너에게 있던 모든 의들, 네가 가지고 있던 기준, 판단, 옳음, 의 전부 다 빨개 벗고 나를 향해서 네 마음을 토로할래? 그래서 예언을 막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빨개 벗고.
종일 종야를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이거는 왕이 되기 전에도 예언을 했고요. 지금 또 두 번째 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사울이 끝까지 자기 마음을 안 내려놓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종교 생활을 이렇게 계속 해왔습니다. 난 신앙생활이라고 표현 안 합니다. 왜 그냥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온 자만 하는 거고요. 나머지들은 다 종교 생활입니다. 기독교인들 여러분들이 나는 여태까지 신앙생활 뭐 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지 마십시오. 내가 진짜 종교 생활을 했는가? 신앙생활을 했는가? 사울인가? 내가 내 마음이 다윗인가 한번 보셔야 돼요. 대부분이 80% 이상이 나는 다윗의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사울의 마음을 갖고 있고요. 내가 사울과 같은 자구나 하는 분들은 다윗의 마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들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아까 전망 때 얘기했죠? 큰 우물 얘기했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